오늘은 매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올해는 506주년 기념일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 1517년에 되었으니까 올해 506주년이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말씀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인 일에 매몰된 가톨릭의 이 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가톨릭에서 구원받을 여망이 눈꼬만치도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에 종교개혁을 해야만 한다고 외치게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종이에 기록한 속죄권을 팔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속죄권을 사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속죄권을 팔아먹는 모습에 경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을 이 이름으로 속죄권을 그저 도장 하나 딱 찍어진 속죄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 사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팔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지한 백성들이 앞다투어 이것을 사는 일에 분투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반대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교황한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말로만 하고 있었지 드러내지 못했는데 마틴 루터 이 신학교 교수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외치게 되는데 이 가톨릭에서 마틴 루터는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걸 주장했지만 이 506주년을 기점하는 오늘에 와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종교 개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 개혁을 안 하면은 여망이 없어요. 축복도 여망이 없고 그 다음에 구원도 여망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고 마귀를 섬기는 거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이것이 사람이 조각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복을 준다고 열심히 섬깁니까? 우상 숭배로 복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날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종교를 개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전향하기 전에 이미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복을 받기는커녕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에 다 종교 개혁을 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개혁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뭘 하라고 하느냐?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개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절대로 어떤 형상을 조각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경배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서 속죄권만 팔아먹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 게 아니고, 그 가톨릭에서 우상숭배를 용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도 허용한 이들을 보고 경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우상숭배에서도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가톨릭에서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합니다. 왜? 우상숭배를 허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철천지 원수같이 여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는 나를 미워하는 죄로 하나님이 여긴다고 그랬어. 나를 미워하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원수같이 여긴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원수같이 여긴다. 원수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저주를 3, 4대까지 그 저주가 상속되도록 하겠다. 뭐 하는 자에게? 당신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였으면 재앙을 그 자녀 4대까지 내리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진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우상 숭배한 거야.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을 당연히 안 주고 3, 4대까지 재앙을 상속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내가 돌아서서 너희들에게 화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잘 섬길 때 복을 주던 하나님이지만은 어느 날 너희가 변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돌아서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다시 내리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은 2장 11절에 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목전이라면 눈앞에서 그 말이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눈앞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에게 절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게 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고 사방 모든 원수들에게 파하시며 지게 해사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원수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해롭게 할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다 붙인다.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다 헛되도록 만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노를 당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불신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절이나 제삿날 가가지고 제사에 함께 동참하는 분이 혹이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여러분들 신앙 개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 개혁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한 나라와 민족이 잘 사는 나라가 99%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 같은 나라도 다 얼마 안 가서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 역사가 그렇고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를 개혁하라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일 성수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그 말이죠. 잘못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실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주일 성수로 신앙을 개혁하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증표가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도 안 지키고 있으면 그 하나님 백성이라 누가 하겠어요?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로 가는 사람을 외형적으로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님이 표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에서는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면 첫날이면 주일날입니다. 일요일이죠. 주일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언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냐 하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이에요. 언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는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이방인이란 말은 유대인 말고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7절에 뭐라 하겠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어서 기쁘게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잘 되기를 원하려면은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기도하면 응답이 하나님이 잘 되도록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기꺼이 그 기도를 받고 내가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기꺼이 받고, 여기서는 기꺼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이야. 기쁨으로 내가 받는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잘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는 얘기잖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일을 잘 지키는 자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바른 개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주일 성수를 부지런히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일을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신앙 개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26장 4절에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비를 시후에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그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알날이 잘 토실토실 맺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도 씨 뿌릴 때 비 없으면 소용없고, 곡식이 열매를 맺을 무렵에 비가 안 와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시우라고 하는 말은 때를 말이야. 때를 맞추어서 때를 따라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어야 농사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왜 보릿고개가 있었나요? 젊은 사람들은 보릿고개가 뭔 줄도 모르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라면 끓여 잡수지 무슨 그렇게 고생했냐고 그런다는데, 모르니까 그때 무슨 라면이 있었습니까? 보릿고개가 왜 생기냐? 보리를 심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리를 심어서 추수할 때까지 그걸 먹어야 보릿고개가 안 생기는데, 보리를 농사 지어서 달고 개서 창고에 저장해 놨는데 보리를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추수하기 이전에 보리가 다 없어버려, 떨어져버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풀도 뜯어 먹고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그렇다고 하잖아요. 오늘 10절 보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가 종교개혁과 이 신앙의 개혁을 똑바로 하면은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늘 부족해서 늘 쩔쩔매지 않고 풍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작년에 농사 지었던 것 소득을 탈곡해서 창고에 저장해 놨는데 올해 탈곡할 때까지 이미 여러 가머니가 남아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이제 한 해 묵었으니까 맛이 덜 있으니까 그거 치워서 남한테 그냥 팔아먹고 새 것을 갖다 먹도록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개혁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의 개혁을 하며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통장에 항상 돈이 항상 있어서 쓰려고 해서 통장에 열어보면 몇백만 원이 있든지 몇천만 원이 남아서 항상 있을 정도로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6년 전에 루터가 카톨릭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개혁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신앙적 개혁을 끊임없이 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죽은 영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첫째고,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넘치며 살도록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로 부유케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그 가난하게 시달리면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몸소 경험하시고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것이 기적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마는 반만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부자로 살았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6년에 식민지에 해방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 원리입니다.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평화가 유지됐어요. 할렐루야.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건국대학교 유태영 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덴마크형의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의 목적이 농업 선진화, 소득 증대로 배고파서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선진국형 경제 발전에 장애물이 성경에 이 유태영 박사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진국형 경제 발전에 절대적 장애물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전 국민의 미신 타파를 조용히 하게 했어요. 이걸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리고 전국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우상숭배 타파, 미신 타파에 앞장서게 되면서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은 새마음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농업 선진화와 산업사회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많은 민족에게 꾸주며 살되 꾸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누구? 신앙적 개혁을 올바로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종교적 개혁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로 올라섰다고 안 그럽니까?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종교 개혁을 단행한 백성들과 또 신앙적 개혁을 끊임없이 해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되어진 산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평화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평화롭게 살아야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나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제할 것이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이 없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부지런히 살아도 전쟁 한번 일어나면 수십 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상아탑이 금자탑이 싹 없어져 버려. 전쟁이 없어야 돼요. 이 전쟁이 없게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적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사업장에게,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툼이 없도록 하겠다. 사람의 행복은 평안할 때 잉태됩니다. 평안함이 없는데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나라와 나라가 평화를 누릴 때 나라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약하면 평화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세요. 뭐라고 했냐?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5명이 100명을 이겨먹는답니다. 100명이 10,000명을 이겨먹는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00명이) 가서 수십만 명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누가 무서워서 쳐들어올 생각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죠. 우리 주위에 강대국들이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가 잘 때는 꼴을 이 세 나라는 못 보는 나라들이야.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민족으로서 저 북쪽에 사는 분들이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봐. 우리 민족이 종교를 하나님으로 개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계 최고 가는 성능을 가진 무기들을 지금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늘 대치해서 사니까 불편한 점 많아서 원망도 많이 했는데 때로는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이 남북을 이렇게 갈라놓은 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끊임없이 무기를 진화시켜서 더 성능이 좋은 것 만들어서 지금은 세계 최고 가는 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다고 안 그럽니까? 전 세계는 전쟁을 안 하니까 다들 무기를 안 만들어서 옛날 선진국 강대국들이 지금은 무기가 없다잖아요. 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나니까 무기가 없어. 도와줄 무기도 없다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 때문에 끊임없이 만들어온 이 무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무기를 사기 위해서 돈다발 들고 지금 한국으로 모여들고 한국의 이쁨을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중국의 눈치도 이제는 볼 필요가 없는 때가 온 것 같고 일본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왔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래학자들 얘기 들으면은 2030년쯤 가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이 국가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세계 미래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2030년 가면 얼마 안 남았네. 지금같이 간다고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신앙적 개혁을 끊임없이 하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상숭배하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지금 예수 믿잖아요. 제가 종교개혁을 안 했더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없어. 우상숭배하던 가문에서 태어나서 우상숭배하며 살다가 예수 믿으면 종교개혁을 하면은 산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6주년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우상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무진장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은혜로 1984년 4월 부활절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제물포항으로 보내봤어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우상숭배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에 보면 그분들의 기도문에 보면 이 나라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써놨어.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잘 살려면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세요. 할렐루야. 가문의 종교개혁을 하세요. 지극히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종교개혁을 물밀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을 받아 잘 살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서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너무 잘 사니까 종교개혁을 해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도 이제는 슬슬 신앙생활을 잘못 곁길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련지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할 필요 없지요. 신앙적 개혁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